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는 민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새 출발을 위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최민영 권사님이 예배인들을 참 잘하는데 이엘이니까 집에서 기다려서 바빠가지고 주기도 모르는 생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영이가 나오는데 진영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미숙 장로님 둘째 딸이 전진영입니다. 전진영.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그 전병진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자턱에 올린다고 했더니만 올리지 말라고 카톡 하면 그랬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냥 목자턱에 전병진 집사님 빠른 내일이 수술이에요. 내일 수술 잘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 이렇게 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올리세요. 전병진 집사님 수술 잘 하시고 속히 쾌차하시라고. 어깨도 뼈가 좀 아픈 것 같고 다리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어깨하고 또 한 열흘이나 보름 지나서 또 다리하고 이러는데 수술 이후로 완전하게 회복되고 강건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인구 조사, 그리고 지파별 진영 배치, 그리고 행진의 순서, 법궤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쭉 가기 위해서는 출발하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를 뒤에서 땡기는 것, 혹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걸리는 것. 운동하는 때 운동복을 입어야지 운동하면서 정장을 입거나 한복 치마를 입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출발하려면은 딱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 5장 그리고 다음 6장은 진영의 정결, 거룩, 그러니까 앞으로 달리기 위한데 우리 몸을 끈으로 꽉 묶어놓으면 길을 써도 달려갈 수 없잖아요. 다 풀어버려야 돼. 그런 면에서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질병을 얘기합니다. 나병, 유출증 혹은 유출병, 죽음이죠. 시체. 이것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나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유출병 걸리고 싶어요? 죽음, 누가 죽고 싶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아니, 병 걸린 것도 속상하고 억울한데 치료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 내보내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병을 영적인 의미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꼭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더럽히게 하지 말라. 동그라미 이렇게 쭉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병, 유출증, 시체, 이것은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나병, 유출증, 죽음, 이것을 우리가 막 오늘 이 밤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그러고 싶지는 추워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걸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죄를 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4절까지만 좀 집중적으로 보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5절 이하의 10절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뭐냐? 나병입니다. 나병, 요즘에는 한센시 병이라고 하지요. 이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나병은 피부가 썩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이 한센시 병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상하는 모든 병을 다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썩는 것, 나병은 피부를 썩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구약 성경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 교만의 병하고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도 보았고 그랬는데, 이 민수기 지금 우리가 4장 5장 보는데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미리암 할 때에 아주 그 성경 퀴즈, 개그 성경 퀴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 중에 이름이 하나님의 전지 다 미리 알고 있다 해가지고 미리암, 미리 아니까 미리암이 얼마나 교만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자, 구수 여자를 취해서 비방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비방.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그러지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몹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4절,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을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좀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나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해서 장막문에 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른지라. 내 말 들어라. 6절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와 모세와는 직접 말했다. 그와는 8절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니 형상을 보건 어찌하여, 여기 중요한 거 8절 네 번째 줄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진노하고 떠나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
교만했잖아요. 왜 교만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12장 1절에 모세가 재혼을 그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할 때 미리암과 의논을 했다 안 했다. 이거 100% 의논 안 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후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일강에서 어떻게 바구니에다 띄워놓을 때도 미리암이 쫙 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어린아이를 보고 건지니까 유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요게벳을 다 연결해서 살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가장 앞장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미리암은 여선지자라는 이런 칭호까지 듣습니다. 미리암은 항상 모세가 있는 곳에 가까이 앞장서고 열심히 돕고 귀한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재혼하는데 미리암하고 의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뿔이 났지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게 목사님 저도 뭐 각 부서별로 이런저런 일을 할 나도 모르게 일을 하네 이럴 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지 않던가요? 열심히 뭘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혼자 결정해 버렸어. 이럴 때 몹시 불편하지요. 왜 불편해요?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병에 걸린 것을 잘 몰라요.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무감각.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기가 막혀요. 나병은 이 교만과 너무 흡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하고 의논하지 않았다고 섭섭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또 한 가지 나병의 특징은 뭐라고요? 영적인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가 지금 불평이 있는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리고는 뭘 얘기해요? 늘 나는 잘한다, 나는 옳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역대하 26장 10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26장 여기 가보면 아주 세상적으로는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세로는 제가 16절을 얘기했는데 16절 띄워놓고 이따 볼 게까지 우리는 26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 유명한 왕입니다. 이때에 유다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시절과 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의 12대 딸 묘실의 누구니 아버지죠.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굉장한 성, 아주 튼튼한 요새를 세워서 쫙.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 16세,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이나 왕노릇. 그러니까 16살에 16 더하기 52면 78. 그렇죠?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때까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주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잘 보세요. 아주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뭐가 문제예요? 잘 정직히 행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형통했다. 우시야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그의 이 치적이랄까? 여기 6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돗 성벽을 다 블레셋 땅이거든요. 다 헐어요. 점령했다는 얘기죠. 아스돗 땅 블레셋 사람들한테 성읍들을 건축하며 오히려 블레셋 땅에다가 유다 성읍을 건축했어요. 굉장하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야 다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한 역사가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을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을 다 치게 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네.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우시야가 보십시오.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애굽까지 그 국경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왕은요. 성경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굉장하게 견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 우시야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구비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어요. 견고하게. 10절 광야의 망대를 물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 평지 가축을 많이 길러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도 좋아요. 전쟁도 잘했고 하나님도 잘 섬겼고 농사도 잘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방면에 탁월했어요. 이야 이런 그런데 거기다가 11절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 병령장 마아세가 직접 조사한 수혜대로 왕의 지간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족장 총수가 2,600명 군대가 아니라 족장 모두 큰 용사 휘하의 큰 군대가 30만 7,500명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50만 뭐 이 정도인데 그 군대가 30만 7,500명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고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투구 갑옷 활 물매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신무기 망대 성곽위에도 화살 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니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이성을 경험을 뛰어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이렇게 우시야는 정치, 경제, 외고, 문화 모든 방면에 탁월했습니다. 굉장합니다. 자, 16절 이제 오늘 제가 보자고 했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교만 나오죠. 나병은 교만의 병이에요. 나병은 피부를 썩게 하는데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합니다. 나병은 뭘 썩게 한다고? 피부를, 육체를.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의식한다 못한다. 나병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교만의 병은요. 내가 교만하거나 전혀 몰라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교만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뭐만 할까요? 자기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를 전혀 몰라. 무감각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교만 병은 누구한테 잘 오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교만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악을 행하였는데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범죄했어요. 뭘 했어요? 그 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의 분향은 누구만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근데 우시야 왕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외교 뭐 못하는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가만 보니까 제사장이 예배하는 것이 시원찮아. 야,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내가 못하는 것이 없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제사도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하마. 그래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수준을 늘 인정.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복,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놓치기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름이 유명해지고 못할 것이 없을 그때에 우시합니다. 그래서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이르되 우시야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시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돼요.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던가요? 화를 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화를 내면 기도가 막힙니다. 화를 내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화를 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알겠죠? 나병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분노를 잘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분노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할례하 백성을 다스리.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자, 23절도 제가 방송실에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곧 그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돌아가셨지만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접한 땅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방송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런가 하면은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 성경은 교만을 정말 경계합니다. 경계. 그러므로 나병은 뭐다? 우리 삶의 영적인 교만이 나병이다. 영적인 교만이 나병입니다. 나병은 육체를 피부를 썩게 하고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한다.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유출증이죠. 오늘 본문 다시 2절에 보면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은 이 얘기를, 자, 앞에 화면 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해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그래서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막 더러운 거, 손 씻지 않고 뭐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이거 먹고 더러워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걸 더러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을 경영을 실패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죄 생산 공장이 됩니다. 다시요, 마음 경영을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 생산 공장이 됩니다. 유출병은 무슨 병이에요? 우리 몸에서 고름 혹은 더러운 것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유출병, 뭐 피를 계속 흘리는 거,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가장 더러운 것의 저는 특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근데 욕심이 사실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죄를, 죄는 사망을, 이게 다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유출병,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관리, 우리의 마음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비결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열쇠 같은 것, 자물쇠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얼마나 혈기가 많아요.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자꾸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컴퓨터처럼 말씀을 자꾸 입력해. 그래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순간순간 말씀이 자꾸 튀어나오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누구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들려지고, 그래서 어두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앞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생각만, 세상 이야기만, 세상의 말만 들리니까 우리가 허우적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 아니 말, 사람들의 생각에 자꾸 미혹돼요. 여러분, 영적인 유출병, 욕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이 유출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자꾸 채우고 날마다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자꾸 5가지, 손 5개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일 힘이 약한 손가락은 성경을 듣는 거야, 듣는 거. 들어도 공부가 됐죠. 네, 약지라고 그러나요? 반지 끼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그다음에 가운데 가장 긴 이 손가락은 성경을 쓰는 거야, 쓰는 거. 그러니까 듣고 읽고 쓰고. 그다음에 이 집게 손가락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럼 엄지 손가락은 뭐예요? 묵상입니다. 묵상. 듣기만 하고 묵상을 해도 우리가 뭘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묵상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물론 잡을 수 있는 금방. 근데 이 엄지 손가락 묵상이 있으면 잘 안 빠집니다. 어떤 손가락으로 해도 묵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목장 예배를 꼭 나누기를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기를 하는 것은 이 묵상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해보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깨달아지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펴고 왼손으로 새끼손가락 듣고 들어. 이것도 또 기억이 잘 안 되거든.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그 다음에 읽어요. 읽어. 제일 긴 것은 읽었으니까 써야 돼. 그 다음에 암송. 마지막 묵상.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5가지 원리 혹은 방법.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듣고 읽고 쓰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절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것은 읽는 거지요. 근데 읽으면 성경 공부 다 했다, 내가 성경 통독 한번 다 했다, 이것 갖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처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개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소갈머리 성질. 그 성품을 잘 알아야죠. 개성은 말 그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특별한 표현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가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뭐예요? 나병, 뭐라고 해요? 교만, 유출병,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자꾸 이런 것들을,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은 이 나병 같은 뭐예요? 교만의 병. 교만은 감각이 없다니까요. 늘 나만. 그래서 우리 그 나만 장군 알잖아요. 나병 걸렸다가 엘리사에게 말만 듣고 요단에 거쳐서 있잖아요. 나만 아는 사람은 나병, 교만. 꼭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니까 이 죽음 문화는요, 한마디로 우상 문화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문화지만 우상은 죽음 문화예요. 우상은 죽음 문화. 이걸 우리는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상을 만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어. 우상은요,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기까지 해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세상은 우상이고 세상은 죽음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을요,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 우상의 특징 보십시오. 시체, 죽음, 우상의 문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뭐가요? 우상이.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그렇죠?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호흡,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시험도 능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겁쟁이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은 그렇지 못하죠. 이사야 44장 9절 이거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과 사귐을 얘기할, 하나님과 사귐을 얘기할 때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근데요,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상과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은 그래서 우상, 아니 죽음이죠. 나병, 영적 교만이죠. 유출증,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쳐요. 뭐라고 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즉시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나병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병이 뭐라고 해요? 교만, 무감각.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주여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혈류증에 대한 얘기도요. 유출병이 혈류증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뒤로 와서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치료가 일어나죠. 치료가. 그래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깨끗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치유를 선포하는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치료해 주셔요. 나병을 치료해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혈루증을 치료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별하고 정죄하고 진 밖으로 내보냈다 하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봐요. 자신의 연약함. 내가 부족하지.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주님만 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아. 삭개오는 키가 작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어떻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뭐 하려고? 예수 만나려고. 나이가 40이 넘은 나이 든 사람이 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참 창피해요. 그리고 그 키 작은 아마 난장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 그 삭개오가 막 그 작은 걸음으로 뛰어가는 그 사람들이 깔깔깔대고 웃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장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다 오는데 예수님이 만나요.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상여죠. 이걸 만져요.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만져. 예수님이 만지자 어떻게 돼요? 그 청년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나병, 유출병, 시체, 죽음, 우상의 문화에 혹은 시신으로서 죽어있는 이런 모습들, 영적인 교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자꾸 올가매요. 못 가게, 못 믿게, 의심하기도 하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의 과거에 자꾸 매여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에요.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하고 이 십자가 아래에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바인 익스체인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셔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다 바꿔주셔요. 다 교환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혹 나병, 영적 교만 아닙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정죄가 되기 시작한다. 주님은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의지해서 힘을 얻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유출병을 보게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5 손가락.
우리는 하나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해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와 시험을 볼 때도 말씀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연약하나 주의 권능 크시니 주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언제 이게 가능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없으면 자꾸 사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체, 죽음, 사망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틀렸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건 전부 우상의 문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못 가게 하고 죽이려 하고 새로운 출발 못하게 해요. 못하게. 성령은 겁쟁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합니다. 성령은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합니다. 성령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 성령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니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병에서 고칠 줄 믿습니다. 유출병에서 고칠 줄 믿습니다. 죽은 시체에서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서 5장 6장 이제 여러 가지 죄된 것들을 정리하고 출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로 새롭게 오합지졸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출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그래요. 1학년 때는 똥덩어리라고 그래. 그런데 신학교 졸업할 때는 금덩어리로 바뀐다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너무 깨지기 쉬워. 우리도 봐도 무겁기만 하지 어디다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담아요. 보화를 담았으니까 보화 담은 그릇.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니까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영적 나병의 교만에, 그래서 감각이 없는 이런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유출병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이런 우리 안 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이 세 가지 질병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유출증, 죽음, 아버지, 구약에서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유출증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여, 장래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은혜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부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저녁에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인 나병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출증이 주여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장래 행렬 라인성 과부의 아들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된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육체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도 불편하고 또 다리도 어깨도 그리고 관절도 소화 기능도 참 약합니다. 성령이여 이런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꼭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열망,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결심 성령이여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